그분이 메시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분이 뭐 하셔요? 와서가지고 회복하시잖아요. 영토를 회복하시고 주권을 회복하시잖아요. 맞아요? 국민을 회복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라 창설하셨다고. 이 포인트에서 설교하지 않으면은 다 제가 볼 때는 논점 이탈입니다. 논점 이탈이라고. 팍팍 튀는데 이거 저음을 조금 줄이면 어떨까요? 저음을 좀 줄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수능 할 때 왜? 수능 국어 언어 영역 할 때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납니다. 논점을 잘 잡아야 되잖아요. 주제를 잘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제를 어긋나면은 일탈이 되는 거죠. 이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답인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교훈적인 것 있어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곳곳에 교훈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나오는 교훈들이 일상생활에 적용이 되냐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많이 질문하세요. 사람에게 질문하지 말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만나면 또 질문도 하시고 저 같은 사람 만나면 질문도 하시고 끊임없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보실 때 그냥 보시면 덮어놓고 보시면 안 돼요.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 사람이 약간 몽롱해지거든요. 약간은 이제 세타파 느슨해지는 편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이 약간 황홀경을 경험해요. 거기가 종교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이성적인 종교일 수 있어요. 지성적 종교인 거죠. 물론 감정부터 출발하지만 무슨 말씀드리냐면 말씀을 보실 때 맥락을 잘 살펴보셔야 된다니까. 마태복음은 시작부터 뭘 말씀하시냐면 그분이 메시아인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창설하셨던 얘기를 시종일관하고 있는 거예요. 마실 때까지. 근데 그 포인트에서 말씀을 보셔야만 읽혀요. 이해가 된다고. 왜냐하면 뒤에 적용된 5장 후반부터 해서 계속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할 수 없는 얘기를 자꾸 하세요. 왼밤 오른밤 뭐 속옷 고독 이런 얘기 일상생활에 그게 적용됩니까? 바로 민사소송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너의 피해는 몇 대, 나의 피해는 몇 대 몇 해가지고 교통사고 나도 그렇게 하잖아요. 교통사고 그렇죠.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110대 빵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 물려드리겠습니다. 편히 쉬시고 치료 잘 받으시고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제가 신의 가호를 빕니다. 그렇게 합니까? 자 봅시다. 1점이라도 뺏기려고 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어떻게든 몇 퍼센트지 낮추려고 그죠? 과실 낮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본 것 같으면 따지잖아요. 담당자한테.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다고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조항들을 살펴보면 제가 소론을 길게 한 중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심하셔야 돼요. 왜 적용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한테 왜 하실까? 의심하셔야 된다니까? 그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 뜻이 나오는 거죠. 맥락으로. 우리가 자꾸 교훈적으로만 마태복음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심령이 가난합시다 여러분 이러면서 컴퓨터 앞에다가 붙여놓고 맞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좋다. 그거 하라고 그거 주신 거 아니라고. 그런 거 할 것 같으면은 뭐죠? 샘터? 그런 거 보세요. 군대 가면 막 주죠. 그런 거 보세요. 그 교훈적인 걸 하면 말씀은 정확하게 목적이 있는 성경이에요. 그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뭘 창설하셨다고요? 당신의 나라를 창설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창설하셨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장은 뭐냐면 초청장이에요. 산상수훈은 초청장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인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포인트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4장 17절에서 선포했다고 했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또 포인트입니다. 임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배운 거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직 뭐로만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얼싸리 잘생겨도 못 가요. 똑똑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뉘앙스가 뭐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인데 뉘앙스가 뭐예요? 믿음으로 죽어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그렇게 배웠고. 그러니까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힘든 거야, 고난이 있는 거야, 당연한 거야, 애통한 거야, 괴로운 거야, 슬픈 거야. 그런데 이사야서 61장에 보시면 그분이 오시면 회복하신대요.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신대요. 희년이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그럼 뭐 하셔야 된다고? 물어보셔야 된다고. 어딘가 가가지고. 이 말씀을 더 많이 보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가서 물어보셔야 된다고. 왜 안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회복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땅은 이대로입니까? 라고 물어보셔야지. 안 물어보잖아요. 덮어놓고. 그런데 예수님 오늘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선포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선포됐으면 하나님 나라 도래했네? 그러면 슬픔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고난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도 안 아파야 되고 병도 안 걸려야 되고 뭐 하는 거 다 잘 돼야 되고 그런 거 아닌가라고 말하겠지만,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초촉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초촉장을 받은 사람에게 유효한 거죠. 믿음으로 간다는 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죠. 하늘나라 가죠. 소위 얘기하는 천당 가죠. 천당 맨날 얘기하는데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천당은 우리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주님 나라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기도문 해요, 안 해요? 넘어가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산으로 가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졌다.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간다? 초종장을 받아야지. 받고 믿음으로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열어진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혼재되어 있을 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갈무리 되어지고 완성되는 건 언제? 다시 오셨을 때 진짜 완전하게 클리어하게 완벽하게 완성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혼재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초종장을 받아들고 그것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 나라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다른 나라 살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의 룰을 따라 살았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한국에 사는데 미국 법 지키면 뭐합니까? 한국에 사는데 미국 법을 지키면 어쩌냐고요. 총 들고 다녀가지고. 왜? 합법인데? 보니까 뭐 미국 사람이라. 아니야, 여기는 한국이기 때문에 속지주의 뭐 속인주의 뭐 이런 거 법적인 용어도 있죠. 어쨌든 한국에 살면 한국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총 들고 다니면 돼야 안 돼요? 불법 모기 소기죄로 가는 거죠. 저기 가는 거죠. 철컹철컹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았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 초출장을 받아서 살기로 시작했으면 하나님 나라의 룰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왜냐고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거든요. 더 함축해서 말씀드리면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다 점철되어 있어요. 그것이 출발이고 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가 주권이에요? 국민 주권입니까? 주님 주권이죠. 그분이 다스리시는데 그분은 공의롭고 완전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분의 완전함이 우리를 통해서 풀어져 가는 거예요. 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미래 완료라고. 미래 완료. 오늘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고난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완성되어져 간다. 그것들 신학적으로 성화라는 표현을 쓰긴 하죠. 누가 결인하십니까? 도와주십니까? 성령께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시죠. 이끌어 가시는 거죠. 어쨌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졌고 선포되어졌고 그것을 취하면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세상의 법이 혼재되어 있어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완전에 다다르도록 우리를 연단해 가시고 훈련해 가시는 과정을 거쳐야만 해요. 그것도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다 안 임했다? 임했다. 그래서 의심해야 된다 안 된다?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왜? 그분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싫으면 가시면 돼요. 쉽죠? 이 법이 싫으면 가시면 돼요. 세상 법칙으로 사시면 돼요. 살아보시면 압니다. 하나님의 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과 살아가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과 살아가지 않는 사람의 상황과 상태와 현상과 결과는 극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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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인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볼 거는 하나님 나라는 선포되었다. 지금 말씀드린 거죠. 첫 번째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랬죠. 후토코스.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떤 의미라고요?
제가 가난한 보릿고기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많은 수가 있는데 하나님만이 내 방법인 줄 알아서 하나님만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졸졸졸졸 따라다니다. 내 주머니에 뭐 되게 많아요. 할 수 있는 거 되게 많은데 뭐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 다 덮어두고 어떻게 해요? 하나만, 한 키만 보는 거예요. Just one.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이죠. 그분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분에게 우리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알겠어요? 뭘 해라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뭘 해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시선을 그분께 맞추는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상황 가운데 다윗처럼. 그렇죠? 실수해도 상관없어요. 그 실수를 뭐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냐,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평안도 임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으로 내려가는 순간 우리 시선이 나에게 주목되는 순간 불안, 초조가 옵니까 안 옵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이래도 받고 저래도 받습니까?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아시겠죠?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눈을 하나님께 맞추는 중이에요. 그게 십계명 1계명하고 똑같은 겁니다. 늘 하나님과 항상 보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아시겠죠?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다. 두 번째, 애통한 자는 뭐다? 하나님께 시청을 맞추면 그 다음에 답을 주십니까? 떡을 주십니까? 바로 주게 주셔요. 근데 첫 번째로 주시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애통입니다. 애통이 헬라어로 펜데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마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보시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는데? 독생자를 주셨는데요. 아우 대단해요. 잘했어요. 뭐? 사랑하시는 마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세요. 근데 하나님, 자식이 늘 잘하면 좋겠지만 우리 정우처럼 대답을 잘하고 착하게 살면 좋겠지만 때로는 어떻습니까? 말 안 듣는 아들 있어 없어요? 자녀 있어 없어요? 많겠죠? 우리도 때때로 말 안 듣잖아요. 하나님 말 안 듣긴 하는데 그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 어떨까요? 와 잘한다! 더 해! 맨날 술 먹고 안 들어와요 집에. 더 마시라! 야, 역시 너는 술을 세다. 우리 집안에 빗줄을 하나 이러면서 그렇게 합니까? 어우 위장약 챙겨줄게 더 먹어 이렇게 합니까? 뭐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말 안 듣는 자녀를 보면 속이 타죠. 아프고 일하면 못 잡니까? 발을 동동 부르죠. 부모들 뭐라 합니까? 내가 아프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마음 누구 마음이요? 아버지 하나님 마음. 우리는 누가 낳았는데? 하나님이 낳으셨으니까 그 마음 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죄 속에 갇힌 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보시고, 또한 뭐예요? 힘들게 어렵게 살아요. 지키려고 주신 분부가 있어가지고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애써요. 서툴러요. 실수 많이 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려고 하고 주신 소명 감당하려고 하고 심부름 잘하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말씀 잘 들으려고 하면 가만 놔두면 좋은데 세상이 그렇진 않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낙심이 일어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밤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새벽마다 나와서 대성통곡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그래 더울어 잘하고 있어 이래 합니까? 같이 아파하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함께 계세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내가 어려워도 힘겨워도 그곳에 계세요. 우시면 함께 우셔요. 웃으면 함께 웃으세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거든요. 고난받는 의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함께 애통해 하신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신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첫 번째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 죄 짓고 힘들게 살아가는 진리를 모른 채로 살아가는 방황하는 자녀를 향해서 애통해 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고난받는 의인들 견디며 이기며 눈물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 마음 아파하신다. 펜데오는 이런 뜻입니다. 가장 큰 고통을 얘기할 때 펜데오를 써요. 내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말할 때 펜데오라는 얘기를 쓴다고 했죠. 부모가 자녀를 잃었을 때 이해되시죠?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사고로 자녀를 잃은 부모의 모습 보셨어요? 그게 뭐 체면이 어딨어요? 그냥 자리에 막 주저앉아 우는 거잖아요. 대성통곡하는 거잖아요.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직분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지금 죽었는데 아시겠어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저번 주에 했다 이거죠. 이번 주에는 이제 온유에 대해서 이제 할 거예요. 5장 5절에 뭐라고 저번 주에 잠깐 하긴 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 온유, 가수 온유 말고 온유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함자를 적었습니다. 따뜻한 온자에 부드러운 온자. 분위기 좋은 카페에 앉아가지고 무슨 커튼입니까? 무슨 커튼이에요? 살랑살랑한 거. 자매님, 살랑살랑한 커튼 있잖아요. 비치는 거 뭐라 합니까? 단어가 생각 안 나가지고 그 커튼에 앉아가지고 조명 종떡 떨어지고 커피 내리는 거야. 이미 연기다. 드립하는 거죠 지금. 제가 드립하는 중입니다. 할 줄 몰라요. 앉아가지고 음악들 클래식 음악 싹 나오면서 앉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 이런 거라고. 맞아요? 젠틀한 거예요. 젠틀한 거예요. 젠틀. 온유는 그런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는 그런 거라고. 그죠? 형제님 오셨습니까? 0.8배속으로 해가지고 빨리 말하라고. 친절하고 의자 다 당겨주고 앉으시지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라고. 과연 온유가 그런 걸까? 온유가 그런 거예요? 생각해보자고. 뭐 제가 정답을 요청드리는 건 아니고 성품이 부드러운 게 온유가. 한번 보자 그거죠. 문자적 의미에서 헬라어로 프라에이스라고 하는데, 에이스는 그런 거 하지 말고 히브리어는 아나오예요. 왜 이렇게 됐냐면 처음에는 히브리 성경만 있었죠. 마소로 사본이라고 하는데 그 사본을 어떻게 됩니까? 헬라 시대에 헬라어로 바꿨어요. 번역을 해서 도서관에 저장했어요. 옛날에는 도서관이 뭐 김해 도서관 이런 게 아니었어요. 부산서관 이런 게 아니고 나라에 한두 개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문화의 총 집합체예요. 그 왕이 성경을 번역해서 거기에 꽂아 놓는 게 그분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을 대동하고 성경을 번역하게 시킨 거죠. 그런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헬레니즘은 뭡니까? 전 세계적인 문화잖아요. 전 세계적 문화, 세계적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때 이후로 성경이 전 세계인이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 어쨌든 아나오라는 뜻이 프라이오스로 바뀌는데 어떤 의미냐면은 가난하다, 고통받는다, 겸손하다. 시편 37편 11절에 오늘 말씀 5장 5절 말씀 똑같은 게 있는데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게 나오는 온유하니 아나오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온유는 가난한, 고통받는, 겸손한 이런 뜻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하고 맞냐고요? 매칭이 됩니까? 가난하고 뭡니까? 다시 고통받고 겸손한 게 온유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맞나요? 아니잖아요. 넘어가서 가난하고 고통받고 비천하고 겸손한 뭐 이런 뜻인데, 그래서 온유의 의미를 오늘 다시 한번 보자 이거죠.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는 뭐냐? 신학적 의미를 보겠습니다. 프라에이스라는 것들은 첫 번째로 겸손하다는 거죠. 겸손하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탄도다 하라 하였느냐. 다시 한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겸손하다가 프라위스인데 프라위스는 프라에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겸손한데 무슨 말이냐고요? 자기 권리를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스스로가 낮아졌다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온유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매칭시키면 됩니다. 온유는 뭐냐? 착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부드럽다는 뜻이 아니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요? 겸손하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내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인데 우리 교회 왔다.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보디가드를 와가지고 자리하고 막 난리 나죠. 막 방탄 막 하고 막. 그런데 대통령이 왔는데 자기가 커피 타 마시고 이러는 거예요. 아우 내 대통령 아니라고 여기면 그냥 교인이라고 그러면서 와가지고 앉는 거예요. 아우 괜찮다고. 내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옷도 막 자기가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우 온유하다 합니까? 아니면 아우 겸손하다 합니까? 겸손하다죠. 요게 온유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음에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100% 사람이지만 100% 뭐예요? 신이죠. 그런데 신적 권위를 포기하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온유입니다. 같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하고 같나요? 다르죠? 그래서 이 성품은 인간 성품에서는 잘 발현되기가 쉽지 않아요. 아주 수영이 잘 됐거나 아주 교양이 높거나 아니면 안녕하세요 신앙이 있거나 그런 분에게만 가끔 발현되어지는 것. 특히 유교권에서는 좀처럼 발견되어지기 쉽지 않은 것. 여기서 온유는 어떤 거냐면 겸손하다는 건 어떤 거냐면 표면적으로 내 거칠이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 다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국은 외피의 문화예요. 유교는 외피적 문화거든요. 겉껍질의 문화예요. 무슨 말이냐면 행위가 판단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뭐예요? 중심이 판단의 근거죠. 이게 다른 거죠. 우리에게 잘 없어요. 표면적으로는 겸손한 척하는 사람 많은데 그 마음의 심중에 겸손한 사람은 잘 없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온유가 보일 수 있다. 그건 뭐냐면 자신의 권위를 포기한 상태 스스로가 어떻게 중심을 다해서 마음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인간 성품에서 발현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겸손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뭐가 드러난 거예요? 결과적으로 죄가 드러났죠. 죄가 드러남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기회를 얻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다시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우리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계획은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맞아요? 아니요, 마귀. 하정우의 계획입니까? 마귀의 계획입니까? 마귀는 정반대의 계획인 거겠죠? 뭐 김해 시장의 뜻이 드러납니까? 로마 황제의 뜻이 구현되어집니까? 예수님이 겸손하면서 누구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드디어 나오는 거죠. 그게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십자가의 도요, 그 비밀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하시잖아요. 감춰졌다고, 비밀한 것들이라고.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거예요. 비로소. 보세요. 예수님이 나 안 해. 내가 신인데 말이야. 어디 그런 데 내려가서 말이야. 나 안 해. 할 수 없어요. 있겠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신적 권위를 포기하시고 내려오신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해요? 여자에게 하셨잖아요. 심지어 어디에요? 마구간에서 하셨잖아요. 물론 이런 것들이 구약에 다 예표되어져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들은 스스로가 낮아지신 거죠. 중심으로. 그 포장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건 금방 드러나잖아요. 예수님이 겉으로만 겸손한 척 하셨다면 조금만 나면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내 하나님인데 적어도 이게 좀 너무한가 이가 했을까요? 저 바리새인은 내가 저거 죽인다 할 수 없어요. 내가 저 복수한다 할 수 없어요. 사도계인 저것들 이번엔 진짜 안 되겠다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겠죠. 막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온유한 자는 두 번째보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사람이다. 결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가 권리가 낮아져서 순리를 버리시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이 누구다? 온유한 사람이다. 다르죠? 분위기 좋은 카페에 앉아가지고 드립하면서 음악 들어가면서 조명 떨어지고 그거 아니라고. 그런 거는 딴 데 가서 찾아보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겸손하여서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누구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이거는 약간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통치에 이르게 되었는 거죠.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 얘기가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겸손하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어요. 삼아주셨다고. 주인 삼아주셨다고. 누구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겸손한 왕이시죠.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당신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들어 세우셔요. 들어 세우신다고. 자기 스스로가 높아지고 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허물을 더 주시고 낮춰버리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고 겸비하고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당신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게려고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마침내 세우십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그렇죠? 넘어가죠. 의까지는 하려는데 의는 잠깐만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가볼게요. 아 여기 있네. 아 없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름길을 안 만들어 놔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뭐냐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뭘까?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뭘까요? 나와라 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뭘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고 했어요. 의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righteous 의 많이 나오잖아요. 의롭다는 뜻인데 그 의가 뭐냐고요? 성경에는 대강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구원이 의예요. 십자가 도가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예요. 의가 드러난다는 말은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쓴 의는 거의 대부분 이 의입니다. 구원에 대한 의인데 마태복음 시대는 바울 시대는 아니잖아요. 이때 드러난 의는 구원의 의라기보다는 제가 빨간 것으로 했죠. 사회적 정의, 윤리적 측면이 강합니다. 아시겠죠? 성실하게 살고 미덕으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행동 가지를 올바르게 하고 이런 윤리적 의에 가깝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뜻이죠. 6장에 나오는 의는 그의 나라와 그 의는 또 이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 다르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에 줄이고라 할 때 그 의는 윤리적 사회적 의에 가깝습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거죠. 겸손하게 살고 미덕으로 살고 정직하게 사는 거죠. 사람들이 뭐가 잘 안 됩니까? 겸손이 잘 안 되기는 또 뭐가 안 됩니까? 생각보다 정직하게 사는 게 잘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잘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이다. 그죠? 가난한 자를 돕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의죠. 의.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는 것, 희생하는 것, 의입니다. 이런 의를 얘기하고 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말하고 있는 오직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들 피하고 의와 경건할 때 이 의도 윤리적 의에 가깝습니다. 아시겠죠? 요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공평함. 하나님의 성품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평이라는 성품이 있어요. 공의롭다는 것들은 다른 말로 하면 공평하다고 보시면 돼요. 같은 단어인데 공평하게 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잣대에서 공평하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앞에서 공평하게 살아가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의는 사회적 정의와 윤리적 의에 가깝다.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여기서는 결국 이 의는 뭐란 말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들은 그 의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들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순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의는 말씀 순종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들은 어떤 뜻일까요?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들은 갈급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안에서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지만 안에서 그런 것도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줄이고 목마르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 하지 않는 것도 있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하지 않는 것도 있다고. 내가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도 있다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빨간색을 했죠. 노력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회적 정의를 나타내길, 소위 얘기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나누길 원하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그런 삶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겁니다. 앞에 온유하고 좀 다르죠. 그분을 신뢰하고 내 삶 가운데 그분의 뜻이 드러나길 바라는
태도라고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행동하는 노력에 가깝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착착 연결되시죠? 제가 이 연결 때문에 계속 나눠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시키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상태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가서 행동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집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출발점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내 뜻이 구현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살게 되어지고 내 삶이 좀 더 번영하고 보다 괜찮은 삶으로 나아가는 그 수준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디어 나타난다니까요. 장난하는 게 아니라고. 감상이 저절하고 이 말씀 하신 게 아니라고.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예요. 당신의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창설하셨고 그 나라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중이고 그 나라가 어떻게 해요? 그들을 통해서 구현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지금 이곳에서부터.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하신다고요. 안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만 머물고 더 이상 드러나지 않으니까 힘든 거죠. 두 가지가 힘듭니다. 뭐가 힘듭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훈련되어져 있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귓전을 때리는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심중에 뭐라고 말씀하신 건데 이게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왔는지 나에게부터 왔는지 알 길이 없다는 거죠. 분별이 필요하긴 해요. 첫 번째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분 앞에 나아가는 수동성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발치 않으셔야죠. 물어보셔야죠.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내 행동이 더 빠르거든. 내 주머니에 수가 더 많아요.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막 꺼내갖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다 안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또 구하죠. 먼저 뭐 하시라?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기를 원하시면 그분 앞에 앉으시라.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으시라. 그리고 그것들을 분별하시라. 그 다음에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행동하시라. 어떻게 합니까?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구현되어지는 게 당신의 목적인데 그 방법은 죄송하지만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어요. 못 하시겠어요? 거룩해 져라 하면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까? 돌떡 대라 하면 떡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신다고. 왜?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게 당신의 방법이세요. 당신의 원칙이시라고. 그런데 잘 안 되는 건 뭐다? 여러 가지 문화적 상황, 환경이 있지만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안 들리니까. 우리가 잘 하나님의 뜻을 듣는 법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윤리적 가치로만 배웠지. 그 다음에 용기가 없어요. 왜요? 말씀하셨으면 행하면 돼요. 이게 뜻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뜻을 잘 볼 수 있게 되어져요. 내가 이게 효율적인지, 내가 이게 합리적인지 그걸 따지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뭐라고 하시냐면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적은 내가 할게. 하나님의 나라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지금 이 나라에서는 하나님 뜻이 구현되어지는 목적이 있지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잘 훈련되어져서 그 나라를 함께 다스리길 원하시는 거죠. 그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라고 표현하죠. 이기는 자가 어떻게 하십니까? 계시록 3장을 보세요. 나와 있어요. 내 말이 아니고 그분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신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감히 어떻게? 우리의 사고예요. 하나님은 다르시다. 마치 그분의 자리에 그분의 보좌 앞에 함께 앉게 하셔서 다스리기 원하신다고. 그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죠. 헷갈리시지만 우리가 오늘 우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고 하는 삶은 첫 번째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뜻이 구현되어지는 1번이에요. 두 번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의미 두 가지. 이든 저든 뭐 해야 된다고요? 행동하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아시겠어요? 이해되십니까? 진짜 물을 여쭤보는 거예요. 동의가 안 되면 안 되셔도 되는데 다시 하면 되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밖에 없어서 시간이. 하나님의 의에 주고 목마르는 자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길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행함이 필요하다. 행함에 대해서 노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영적 의미입니다. 배부르다 이게 하나 하고 이제 마칠 건데 이게 되게 영적 원리라고요. 영적 원리. 무슨 말이냐면 복을 주셨어요. 복은 반드시 흘러가야 됩니다. 고여요. 그럼 썩어요. 부패합니다. 세상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가. 복 받았으면 나누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그거 오래 못 갑니다. 100년간 기업 잘 있던가요? 없을 거예요. 잘 없습니다. 부는 반드시 내게 주신 은혜들은 축복은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속 가능성인 거죠. 지속 가능성 중요한 시대 아닙니까? 맞아요? 한 방이 아니고 지속 가능성 있게. 네. 지속 가능성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죠? 발전하는데 어떻게 발전하는 겁니까?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는. 오늘만 발전하고 말자. 이게 아니고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계속 발전해 가는 거죠. 발전 지향적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받은 복을 나눠야 돼요.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그런 숫자도 상관없어요. 그런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채워주세요. 알겠죠? 삼각형이 거죠. 나는 비워서 누군가에게 주고 하나님은 나에게 채우시고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마태복음의 하나의 나라의 원리는 축복의 원리는 바로 이겁니다. 이거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배부르로 마치는데 코르다조에라는 말이 나있는데 이게 뭐냐면 풀 먹일 때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푸른 초장에서 뭐 하십니까? 풀 뜯기 하시죠. 요게 코르다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분이 우리를 먹이신다고. 그분이 우리를 먹이신다고. 내가 새가 만발이 빠지게 열심히 해서 하겠지만 평안하지 않잖아요.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그분이 먹이시면 한 개든 두 개든 자족하게 되어져 있어요. 기쁨이 넘치게 되어져 있어요. 기쁨으로 살아가는 가정 보면 다 이게 있어요. 진짜 조사해보세요. 아무리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1억을 벌어도 싸우는 집 있고요. 오늘 딱 200만 원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10,000원이 넘었죠. 시간당. 그죠? 240만 원이에요. 그게 안 된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집은 기뻐. 서로 사랑하고 평안하고 즐겁고. 뭘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내 안에 이런 만족을 주기 원하셔요. 그분이 먹이시면 된다. 그분이 먹이실 때 이 일이 일어난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영적 원리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더불어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행동하고 노력하는 그 사람에게 중심을 당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이것이 간증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부의 개념, 부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개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흘려보낸다. 하나님 날 채우시겠지. 그러면 지속 가능하다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게 씁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면 준비예요. 준비. 이제 달려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애통하다는 건 뭐예요?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 그럼 말씀하실까요? 눈만 보고 있으면 눈만 보고 있으면 그럼 뭘 합니까? 왜 봐? 이렇게 할까? 맞아요. 그럼 너 사랑해서 하죠. 너무 예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 마음 주신다고. 무슨 말이에요? 마음 주신다고. 그게 애통이다. 5년 뭐다? 이제 달려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 마음 붙들고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준비 단계예요. 부릉부릉부릉 하는 거예요. 기한은 안 들어갔어요. 부릉부릉부릉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제 안정되었어요. 뭐 윤활유도 잘 돌리고 이제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냉각수도 모든 거 완벽해요.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뭐다? 행동하는 거예요. 뒤에 놓고 이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런 순서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어디 묵상입니까? 그냥 선전포고지. 취임일성인 거예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선생님 좀 도와주시고요. 함께 기도하고 기도와 예배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위 밖에서 얘기하는 얘기로 개판을 해보시죠. 개판. 누구에까지 넓히냐면 하나님에까지, 하늘까지 넓혀보세요. 마음을 열고 나는 왜 구원받았지? 나는 왜 구원받았지? 그냥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한 분 날 불쌍해서 부르셨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구원하고도 문제가 없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아니요.
하나님은 꿈이 있으셨어요. 꿈이. 자격이 있고 없고, 많이 배우고 작게 배우고, 돈이 많고 적고, 성분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나를 불러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죠. 멋지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 허덕허덕하면서 하나 더 받을 게 없나? 좀 하나 더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몸부신 곳에서 나와 함께 무엇이자 다스리자 하시는 거예요. 수용자가 아니라 수여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죠.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풍성함을 흘려보내고 내게 있는 것을 또한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그 나라를 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시시하게 살지 맙시다. 내 삶 단둘이 하다가 인생 끝나는 인생 후회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집 한 채 살까 말까 그게 다예요. 없어요. 우리가 무슨 대기업을 세울 거예요. 세우면 사람 세우세요. 내 세우지 말고. 우리 뭐 해봐야 뭐 하겠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집 한 채 살면 끝이에요. 자녀 장가 보내고 끝이에요. 시집 장가 보내고. 그거 갖고 평생을 이렇게 아웅다웅 산다니까. 콩나물 뭐 1,000원 갖고 500원 갖고 뭐 일한다고 시장에 가서 막 언제하고 한참 일하면서 그러지 마시자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니까. 상상이나 됩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발견되어지면 답합니다. 우리의 눈이 안 열려서 그런 거죠. 그분께서 하실 그 위대하고 놀랍고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도저히 내 마음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내 머리로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보이지 않는데, 그 문이 열리면, 그 눈이 열리면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왜요? 100만 원 내면은 수십억을 주는 프로그램이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은 그런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계약은 그런 거예요. 구원이라는 계약은 그런 거예요. 나는 그냥 한 10만 원, 20만 원을 내는데 하나님은 복리가 아니고 뭐 수십 배로 불려가지고 뭐 상상할 수 없는 거금으로 돌려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계약입니다. 그 눈 보자고요. 그거 좀 바라보자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스케일에 우리 함께 동참해보자고요. 하루하루 허덕허덕거리지 마시고, 그 일상 속에 하나 얻었고 하나 두 개 더 얻었고 이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스케일에 연합되셔서 연결되셔가지고 그분께서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기 원하시는 다함 없는 축복, 다함 없는 은혜를 받으시고 흘려보내셔서 배가 되어지고 날마다 배가 되어지는 풍성한 삶을 살아보세요. 영도 채우시고 육도 채우시고, 영도 채우시고 육도 채우시고, 영혼도 살고 육도 살고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고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